네, 내일이 3.1절이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요즘 며칠 이제 식당을 방문해 보면 그 식당들마다 뉴스를 시청하는 걸 보니까 죄다 JTBC를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밥 먹다가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울컥하는 마음에 나오면서 죄도 없는 거기 종업원 아줌마한테 요즘 언론이 사람 귀와 눈을 얼마나 막고 속이는 줄 알고 있냐고. 거기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형량 나온 거 보고서 몇 사람이 막 길에 들어 눕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깽판을 벌인다 라는 식으로. 참 그 언론이라는 건 참 묘해요. 또 걔네들이 보여주는 걸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제가 직접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인 건지 알죠. 작년에 제가 광화문에 나가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행렬에 함께 껴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나라 잃은 마음으로 그러고 돌아왔더니 손석희라는 사람이 아주 사람이 휑한 장소 몇 군데 보여주면서 박사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그 원통함을 다 뒤로 감춘 채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그런 수법이 통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 천안함 폭침을 시켰던 46명의 우리 장병들을 어뢰로 쏴서 배를 가라앉혀갖고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김영철인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으니까 군사 그 비밀 지역으로, 그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 몰래 사용해야 되는 그 지역을 그냥 오픈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시간을 다 할애하셔서 기도 모임은 딱 1시간 하고 끝나고 그 다음 2부, 3부 순서는 안 계셔도 됩니다. 내일 11시 반에 여기 모여가지고 출발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나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예수님께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집안이 지금 몰락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주님 앞에 교회에 기도해 나갈 시간, 이런 시간이 확보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답답해요.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현상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잡으려면 그 문제를 쫓아가면 안 되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자기를 오픈하고 나와야 그 문제가 풀리는데,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지셔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단순히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을 종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인간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만이 영계를 호령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문제, 가시적인 문제는 사실은 눈에 드러나는 것들은 영적인 데서 기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다스려 주실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를 오픈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 집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흔쾌한 마음으로 주님을 베드로의 집에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오픈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가리지 말고 그대로 오픈해서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예배 드릴 때에 기둥 뒤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여기 가운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근데 숨을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함정이죠. 근데 좀 큰 교회 가면은 멀쩡하게 잘 예배 드리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하혈을 하는데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오염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활동도 할 수 없고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도 다 써보고 의사도 많이 찾아다녀 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를 뚫고 나와서 뒤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뻗어서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부터 용기 있는 여인은 아니에요. 소심함이 있는 거예요. 뒤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여지고, 원래부터 그렇게 적극적인 여인은 아니지만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내밀게 했는가? 낫고 싶은 그 간절함, 치유받고 싶은 간절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절박하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일한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살짜리 딸을 두고 있었는데 거반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것이 어떤 행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것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중한 액션이에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부여한다면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됐던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강렬한 소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그 열병을 앓고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서스럼 없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목사님이 안 계셔도 괜찮아요. 때로는 이왕이면은 목사님을 불러서 모셔다가 예배를 함께하고 기도받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되는 한도 내에서 나 혼자도 좋고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불러다 놓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참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드리워질 때에 그 가정에 치유의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주님의 임재를 드리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문을 여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영원토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불임으로 살 수도 있었을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에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르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네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은혜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니까 주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그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원토록 불임의 고통 속에서 자녀 없는 그 시대만 해도 아들이 없는 그런 가정은 거의 저주받은 가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두니까 불임이 치유받고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뒤로 숨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서 늘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는 가장 앞장서서 나오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만져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고통받는 한 영혼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에 참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에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와 저주의 뿌리가 뿌리 뽑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대로 즉시로 일어서서 걷고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를 이해할 때에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분명 주님과 영혼이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연합하게 돼서 저주의 뿌리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굳어 있었던
그런 어떤 신체의 기관, 어떤 활동의 그런 어떤 액션의 바운더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시면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서서히 나에게 있던 질병,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이 점점 치료되기 시작하고 이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나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겉돌고 밖으로만 돌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리를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되니까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람들 눈을 마주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과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술이 막 부르르 떨리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은 역시 목사 될 사람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입은 살아있었겠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청년부 때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면 일어서가지고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부르르 떨다가 뭔 소린지도 모르고 막 주절주절거리다 앉으면 옆에 있던 동료들이 킥킥킥 대고 웃는 거예요, 다. 근데 솔직히 그래요. 우리 성도분들, 우리 새벽에 나오는 형제님들 몇 분이 계신데 개인 기도를 시키면 정말 잘해요, 정말. 본인들은 왜 나는 기도가 이거밖에 안 됐냐 그러는데 그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그만큼의 연륜을 지내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르르 떨리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말을 못하고 부르르 떨고 기도만 하면 주위에서 비웃고 이런 신세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렬한 그런 부르심을 느끼게 된 거죠.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서면은 막 눈이 충혈되고 부르르 떠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가 되냐고요. 근데 참 희한한 마음이 계속 교차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두려워서 전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너는 나의 설교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회중 앞에 서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뭔 기도를 인도했는지 도대체 모르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이럴 건 날 왜 시켰어 그러고 막 원망하고 쓰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강권하셔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번 실패하고 나면 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말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나의 권능이 되어 주십시오. 수없이 울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면 순종하고 했다가 또 비웃음 당하고 또 내려오고 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멀쩡한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 서면은 아직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자꾸 격려해 주시니까 결국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주님이 받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거 믿고 나가면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열병을 안고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자마자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서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지켜나가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영적인 직감으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섬기고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라고 며칠 전에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적게 벌어도 자기가 먼저 쓸 것을 측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100% 뗄 것이 없다. 반드시 재정의 원칙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고 모자라도 내 것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게 뭐 지금 흉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와 실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당신은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기 분유값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헌금을 먼저 내버리면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고충당하는 사람의 삶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동정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국 그 말은 어디까지 소급돼서 올라가는 것이냐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한계에 갇히고 사단이 망쳐놓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에 갇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구세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바운더리가 확장된 거잖아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믿으십니까? 이게 실제라고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마 사람의 논리대로 재정을 활용했다면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철칙을 정한 것이 있어요. 일단 우리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작은 헌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거를 떼어서 선교지를 몇 군데를 정해서 먼저 선교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먹고 사는 건 그 다음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6년에 가까운 기간을 견디게 하셨고, 그냥 단순히 견뎌온 것이 아니라 때마다 순간마다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두렙돈을 낸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산 중에서 많은 액수를 낸 사람들보다 저 여인의 두렙돈이 더 많은 것이다, 더 정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내긴 했지만 그 풍족한 중에 일부를 낸 것이고, 저 여인은 오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여인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내고 그날로 굶어 죽었을까요? 주님이 돌봐주셨을까요? 그 다음 얘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굶어 죽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일단 병원에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돌보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화로움은, 축복은요, 우리가 실패가 없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광선이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어둠에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치유를 갈망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돌보시는 의로운 해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들을 비추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